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강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는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예. 오늘 빌레몬서 한 장이죠. 한 장에 이 빌레몬서가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빌레몬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예, 오늘 또 본문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이제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도망을 가서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이제 그 오네시모를 다시 이제 주인에게 돌려보내는 이 그러한 가운데에 서신을 통해서 이제 같이 함께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이 돌려보낼 때 빌레몬에게 얘기하는 것은 무엇을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용서하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중계를 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만약에 오네시모가 빚진 것이 있거든 내게 청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모습과 같습니까? 이 빌레몬서가 개인적인 서신임에도 불구하고 한 장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 나와져 있는 것은 이 성경은 거의 누구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고 이 사도 바울을 말미암아 이 오네시모 종이었던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가 이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는 그러한 관계 개선을 또한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빚진 것이 있으면 내게 청구하라 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종이었었는데 하나님의 종이었었는데 도망을 나온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모든 빚을 다 갚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중개자가 되셨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관계 회복을 위한 중재자 누가 있습니까? 오네시모와 빌레몬을 중재하는 사도 바울의 역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또한 화목하게 한 거를 또한 예표를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화목에서는 우리를 용서하는 죄값을 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그 대신 죄를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죠. 그 용서가 바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장짜리 한 장의 이 빌레몬서가 성경에서 우리의 그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빌레몬서의 이름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수신자였던 빌레몬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교회에 보내는 것으로 대부분 사도 바울이 편지는 이 이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보냈다 골로새서, 에베소 교회에 보냈다 에베소서, 빌립보 교회 빌립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이름을 붙여졌는데 이 빌레몬서는 빌레몬의 이름을 또한 따서 빌레몬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에서 여기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 그 빌레몬 집에 있는 그 교회, 가정 교회입니다. 거기에 그 가정 교회는 골로새서에 있는데 그의 아내가 아비하고 그의 아들의 이름이 아키포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프로스 플레모아 보나 이렇게 표제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장으로 되어져 있고 25절까지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당연히 이 사도 바울이 편지하노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서 빌레몬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인 것을 알 수가 있고, 어디서 기록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요즘에 어디에서 보낸 서신을 지금 하고 있죠? 로마 감옥에서 보낸 편지들을 하고 있었죠. 로마 감옥에서 보낸 편지는 뭐뭐 있었죠? 에베소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서 오늘 하고 있고, 그리고 빌립보서가 있습니다. 그럼 지역이 여기 빌립보서는 유럽에 있고 여기는 지금 소아시아 지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동시에 가지고 전달할 수는 없습니다. 에베소와 골로새서와 여기 골로새서 내에 있는 빌레몬은 그 방향에 갔기 때문에 한 사람이 편지를 전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기구가 여기 편지를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에베소서를 거쳐서 거기에서 편지를 전해주고, 골로새 편지를 전해주고,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의 그 가정의 교회에게도, 빌레몬에게도 편지를 전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두 기고는 그 종,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와 함께 동행하면서 함께 편지를 전해 주었었죠. 이것이 에베소서에도 마찬가지고 골로새서에서도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 기구에게는 사랑받는 형제다, 신실한 일꾼이다, 이렇게, 그리고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 편지 서신을 이 두 기구 편과 또한 오네시모의 편에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지도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에 그 골로새 쭉 화살표를 통해서 거기에 전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봅시다. 바로 골로새로 간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를 거쳐서 그리고 골로새서를 갔고, 골로새서에 또 편지 전해주고, 또한 그 골로새 안에 있는 빌레몬에게 편지를 전해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로마에서 두 기구와 또한 오네시모는 편지 3개를 가지고 같이 함께 갔겠지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거쳐서 골로새서를 통해서 또 빌레몬서 그 편지를 전해준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빌레몬서의 기록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죠.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또 금전적인 손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여기에서 돈을 가지고 도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보고 그 다음에 로마로 도망을 했는데 거기에서 어떠한 경위로 감옥에서 죄를 져서 감옥에 갇혀서 그래서 만나는 것인지, 아니면 사도 바울의 감옥으로 찾아와서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났는지, 어쨌든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해받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사람으로 변화된 이 오네시모를 이제 다시 오네시모는 그 상전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돌려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때 당시의 종은 물건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 취급하는 그 종의 그 운명은 상전에 달려 있습니다. 주인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돌려보냈을 때에 만약에 빌레몬이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오네시모는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 사람 된 변화된 오네시모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빌레몬의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그 자기의 잘못을 그
구하러, 용서를 구하러 사도 바울의 그 편지와 함께 빌레몬에게 갔게 됩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새 사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잘못을 용서했을 때 우리가 이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다. 즉 용서해 줍니다. 그렇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만 그렇지만 당사자에게 사과를 하는 것이 바로 신앙 안에서의 그 모습인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면 됐지, 해결했으면 됐지, 끝났지가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잘못된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 당사자에게 사과를 하고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상대가 용서를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잘못된 것이 있다라고 하면 이 오네시모와 같이 여기에서 빌레몬에게 상전에게 돌아가서 자신의 용서를 구하는 게 정말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로 인하여서 빌레몬은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신앙을 갖게 되었고 빌레몬은 골로새에서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았습니다. 거기에서 있을 때에 이 빌레몬을 용서 하라는 그러한 편지를 받고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라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용서할 수도 있지만 용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이제 이 후일담을 보게 되면 그 골로새서가 이 성경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빌레몬이 용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용서를 했다라는 이야기인 거고, 거기에서 전승에 의하면 오네시모는 유능한 그러한 주교가 되었다라고 하는 전승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정말 이 종의 입장은 자기의 재산이나 목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빌레몬은 이 오네시모뿐만 아니라 다른 종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를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종들은 어떻게 할까요? 다시 또 그러한 대우를 받고자 하는 그러한 움직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어떠한 그러한 모든 죄 가운데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은 그러한 용서함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레몬서의 주제와 그러면 중심 사상은 무엇일까요? 이 바울의 온유한 성품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넓은 아량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주제는 빌레몬의 사역과 믿음의 교제에 대한 바울의 감사 인사를 하고 있고, 두 번째 오네시모를 용서하라는 바울의 관구의 그 서신인 것입니다. 오네시모의 부채에 대한 바울의 변제 약속과 부탁을 또한 아울러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심 사상은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용서가 이것이 바로 중심 사상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빌레몬서는 특징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개인적인 서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성격이 잘 나타나져 있습니다. 바울의 공손함과 사랑과 겸손과 성스럽고 사심이 없는 성격 등이 잘 나타나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다른 서신에서 보면 나를 닮으라 라고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봤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서 마가를 용서하지 않고 그리고 이 바나바와 마가가 이제 같이 가자고 하는 바나바와 헤어지는 그러한
불같은 성격에서 이후에 보내지는 서신에서 봤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이 정말 많이 변화된 그러한 성품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이러한 성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변함이 없다. 이것은 성화되어 가는 그러한 과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주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정말 많이 변했어. 이것은 감사한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누구를 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거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이 서신서에서 볼 때에 이 겸손과 성품이 정말 잘 나타나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사역자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정말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종들을 놓아주라, 형제로 삼아라 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서는 정말 대단한 이 사회개혁입니다. 그러한 것을 과감하게 여기에서 책망보다는 제도 개선을 사랑으로 제도 개선을 하기를 바라는 이 사도 바울의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종들을 물건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공의롭게 대하라라고 골로새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유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죄인들에 관한 주인, 그리고 우리가 오네시모와 같은 그러한 자였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주인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도망을 한 오네시모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들이 다시 된 것을 예표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한 장의 내용 중에서 25절까지의 내용 중에서 문안 인사가 1절에서부터 3절까지, 그리고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빌레몬에 대한 칭찬과 기도, 그리고 부탁, 그리고 서약을 하고 있고, 그리고 축도를 합니다. 한번 봅시다.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오네시모를 용서하라는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탁입니다. 부탁. 그럴 때에 어떻게 할까요? 명령을 하는 것일까요? 부탁을 하는데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명령을 하는 것이 잘 들을까요? 아니면 어떠한 마음으로 보내는 것이 부탁을 할 때 잘 그러면 수용이 될까요? 여기에서 볼 때에 두 번째에 보면 빌레몬에 대한 칭찬과 기도를 합니다. 빌레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부탁하고자 하는데 여기에서 빌레몬에 관해서 저그 부드러운 이야기로 빌레몬에 관한 칭찬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빌레몬에게 만약에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갚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인사와 축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부탁하는 입장에서 강압적으로 이렇게 통보해 그러면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겠죠. 이것은 한 그리스도의 방도가 아닌 것입니다. 권위를 이용해서 지시를 하는 것, 이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문안 인사가 1절부터 3절까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갇힌 자 된 바울, 서신을 어디에서 보냈다고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옥중의 서신이다 라는 것이고, 옥중 서신 기억하십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에베소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빌립보서 이렇게 있다고 했습니다. 갇힌 자 된 바울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형제가 디모데가 같이 있습니다. 디모데가 같은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인, 또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보낸다고요? 빌레몬에게 보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동역자인 빌레몬과 이렇게 개인적인 사사로운 부탁을 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얼굴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라고 얘기했어요? 골로새서는 얼굴을 잘 대면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왜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개척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고 에바브라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에바브라가 이 에베소에서 거기 신앙을 두란노 서원을 하면서 거기에서 많은 또한 그 사역자들을 가르쳤을 때에 거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배웠을 것이고 이 에바브라 또한 거기에서 배우고 골로새와 또한 라오디게아의 거기에다가 거기에 교회를 세웠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빌레몬은 이 사도 바울과 잘 아는 사이고 사제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레몬은 그 사도 바울에게 에베소에 있을 때 그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이고 이 빌레몬도 골로새서에서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은 사람이 바로 빌레몬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역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저 사람은 나한테 배웠어 라고 해서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이 보면 그 사람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 내 제자야 라고 해서 우리가 거기 그 사람을 한 단계 낮게 보는 우리의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지금 빌레몬에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디모데에게 형제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 빌레몬에게도 동역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2절에 자매 아비아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아키포가 얘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가족 즉 아내와 그 아들뿐만 아니라 그 아내의 많은 가솔들이 대체적으로 교회의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키포는 골로새서에서 누구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골로새서에서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아서 이 에바브로가 지금은 이제 그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죠. 거기에 지금 골로새 교회의 사역을 담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3절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 우리가 은혜와 평강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즉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것이 근본적인 평강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가 우리가 그 가장 큰 은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빌레몬에 대한 칭찬과 기도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부탁이 있습니다. 부탁을 하기 전에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빌레몬에게 이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이 빌레몬에게 간곡한 부탁하기 전에 빌레몬에 대한 마음을 이제 다독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기도한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기도한다? 항상.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한다. 빌레몬을 누구를? 빌레몬에 대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다라고 얘기합니까?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레몬은 자기 신앙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된 이 빌레몬은 모든 성도 예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기초가 됩니까? 믿음에서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주 예수를 사랑하고 그 성도에 대해서 내 사랑을 내가 또한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에바브라가 여기에서 왔다라고 얘기했고 에바브라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로마 감옥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에바브라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네시모가 종이었었고 종이 변화되었습니다. 오네시모에게서도 이 빌레몬의
그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 빌레몬이 그래서 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기도 내용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네 믿음의 교제가, 내 믿음의 빌레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교제를 활발히 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우리의 즉 모든 영적인 선물과 축복을 그 교제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이 알게 깨닫게 하기를 또한 기도하고 있고 그리스도께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기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을 통해서 여러 성도들을 또한 교제하고 만남을 때 그럴 때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영적인 선물과 축복들을 그들이 알게 되어서 그리스도에게 이르도록 우리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또한 듣고 읽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지 않습니까? 점점 더 예전에는 10개 중에서 만약에 한두 개의 성품으로 내가 순종을 했다라고 하면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이 더 생기고 이제는 더 많은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기를 우리는 바라고 그렇게 나가는 그러한 과정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골로새에 있는 그러한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까지 자라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이익, 왜냐하면 원서에 있지만 이곳은 빠져 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빌레몬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얻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그 소리를 들었음으로 말미암아 이 빌레몬의 사랑으로 그 사랑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친 그 사역자가 또 많은 또한 사역자들에게 복음을 잘 전해서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또한 많은 성도들이 평안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면 그 사랑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떨까요? 많이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사역에 대해서 너무도 내 사역에 대한 그러한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일들이 그 결실을 봄으로 말미암아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8절에서부터 17절까지 이제 본래의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빌레몬을 향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에 대한 부탁이 되겠죠. 사랑으로서 강구합니다. 여기에 8절을 잘 한번 보게 되면 우리가 아까 본문에 읽었듯이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말로 명령할 수 있으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의 권위로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도였었고 내가 너희에게 제자였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명령할 수가 있지만 그렇게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권위가 있어 내가 감히 나한테 뭐라고 해. 그럼 담임 목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내가 목사인데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내가 우리 권사인데 내가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으로서 강구합니다. 명령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자신에 관해서 불쌍하게 보이는 그 상대가 또한 그 마음에 문을 열 수 있도록 긍휼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이가 많지 않겠느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는 옥에 갇혀 있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강구를 하는데 내가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갇힌 자 되어서 너희에게 강구한다. 이 소리는 무슨 소리일까요? 내 처지를 잘 알지 않겠느냐. 내 이 불쌍한 처지에서 내게 강구하는 부탁하는 것인데 부탁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1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에게서는 그 또한 재산을 가지고 그 재산을
또한 손해보게 하는 그러한 미움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이 사도 바울에게 친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잠깐 배경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이 헬라가 로마에 이제 멸망에 당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되어 있음에도 문화는 어떠한 문화를 취하고 있죠? 헬라의 문화를 취하고 있습니다. 헬라의 언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나라가 멸망이 되면서 이 똑똑한 헬라의 사람들이 이 많은 로마의 거기에 어떻게 되냐 종으로 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똑똑한 종을 데리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많은 경제나 이러한 것을 시키는 그러한 경우가 정말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오네시모도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 경례를 담당했다라고 하면 그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갔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아들이 된 이 오네시모를 내게 강구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또 다시 종으로 대하지 말고 너한테 형제로 대하라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종인데 하물며 내 재산을 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거기에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종을 대하는, 우리가 함부로 되었던 물건 취급을 했던 그 사람을 대하는 어떠한 마음인지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정말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아들이라고 명했었던 사도 바울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 있었습니까? 기억하는 디모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된 디모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디도서에서는 내가 참 아들 된 디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을 두고 지금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가 여기에서 정말 믿음으로 잘 양육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이 바로 유익한인 것입니다. 바로 이름의 뜻대로 이 종이 되어서 이 무익하다라는 것은 자기의 경제에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손해를 끼쳤습니다. 이 빌레몬에게 무익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복음의 능력에 의해서 근본적으로 바뀌어지고 누구에게나 쓸모 있고 유익한 자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익한 자가 되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전에는 내게 무익했으나, 무익했었습니다. 재산을 또한 그 가지고 도망한 그 종은 무익했지만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왜 유익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 전에 억지로 섬겼었던 그런 오네시모가 이제는 겸손한 자, 하나님의 그러한 그 자녀로 다시 거듭나면서 오네시모에게까지 유익한 자로 충성하는 그러한 자가 될 것입니다. 내게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개인적인 사심 없이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서 13절에서 보니까 그를 돌려보내는데 그는 내 신복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오네시모가 감옥에 있으면서 그 어쩌면 손과 발이 되어줬는지 모릅니다. 이 갇힌 자 된 사도 바울은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죠. 바깥에 그 집 밖을 나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같은 신복이 되어서 손과 발이 되어줄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까이 둠으로 말미암아 그 사도 바울에게 유익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그를 돌려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원래는 내가 신복이고 내가 내 대신 빌레몬 네가 나 대신 여기를 나를 섬겨줬으면 좋겠는데, 그가 대신에 이 오네시모가 내 대신 나를 섬기고자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내가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내는데 내가 여기에 신복이 있고 손과 발이 되어서 오네시모가 나에게 필요하지만 그렇지만 내 승낙 없이는 하지 않겠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에게 너치 돌려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일을 억지같이 우리가 만약에 우리 헌금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지금 담임 목사님이 조금 바깥에 나갔지만 이제 좋은 일입니다. 인도의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압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하세요라고 하면 하고 싶겠습니까? 거부감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내가 뜻하게 남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자유로 하는 것은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하늘의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오네시모의 내가 종으로 버릴 수도 있지만 내 대신 내가 섬김을 받을 수가 있게 되겠지만 그렇지만 억지로 하지 않겠다. 내가 어떻게 해요? 내 자유로 내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승낙을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겸손하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선한 방법으로 달성되는 것을 원하는 겸손한 자세로 부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뜻이 정말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위해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결과는 그것은 되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좋다고 해서 그 방법론도 이 억지로 해서는 정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선한 결과라 이 선한 일들은 그 과정조차도 바르게 선하게 이끌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로 말미암는 그러한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겸손은 바로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그러한 덕목인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던 그러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이것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5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무엇입니까? 섬기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그 사도고 그 사역자는 바로 성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위에 올라갈수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강압적이고 그리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서로 스스로 본을 보이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 과정 또한 은혜로워야지 그 결과도 또한 좋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받는 형제로 부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보내면서 이제는 사랑받는 형제로 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를 영원히 두게 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떠나서 너희가의 마음이 또한 좋지 않았지만 이것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나중에 영원까지도 같이 할 사랑받는 형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형제로 바로 두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도 이렇게 주 안에서 받는 형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내게는 어떻게는 상관된 내게는 어떠하겠느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종들을 대하는 상전에게 대해서 권면하는 내용이 골로새서에서 있죠. 골로새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들을 그때 당시에 물건 취급을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이 종들에게 대한 태도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너희도 이 상전이라고 하지만 너희도 상전의 하나님의 그 종이다라는 것을 알고 거기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도 이 종들에게 그렇게 의와 공평을 베풀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가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이 있지만 오히려 용서하고 그리고 형제로 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전승에 의하면 용서하고 오네시모는 그 주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동역자로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이렇게 이야기하죠. 빌레몬을 동역자라고 아까 소개를 했었죠. 그렇지만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그러면 사도 바울을 동역자로 보았다라고 하면 이 오네시모를 동역자로 삼아달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만약에 부탁을 안 들어줬다 이야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즉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끝까지 배려와 사랑을 아끼지 않는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겠고, 그리고 노예처럼 버림받고 쓸모없는 우리 타락한 인간을 향하신 그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는 비교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이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오네시모이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네시모가 진 빚을 갚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근데 내게 불의를 했거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봤을 때에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재산을 가지고 도망했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내 앞으로 계산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해결책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빚을 담당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의 우리의 죄값을 담당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온몸으로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겠죠. 두 번째로 볼 때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않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빚졌을까요? 빌레몬이 사도 바울에게 부잣집에서 영적인 빚을 졌겠죠. 영적인 빚을 졌을 것입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 말하지 않겠다. 이것은 영적인 빚이 있으니까 내가 빚진 건 내가 안 갚겠다. 내가 안 받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또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네시모의 빚을 너도 안 갚았으면 안 받았으면 좋겠다 이 소리나 마찬가지게 되겠죠. 나는 안 받겠다. 그렇지만 이제 내가 빚진 게 있으면 나한테 청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에서 보면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안을 얻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여 이제 이야기하죠.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이 이야기는 오네시모를 용서해서 그 소리를 듣고 내가 기쁨을 얻게 하고 그리고 평안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빌레몬의 믿음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빌레몬이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라고 하면서 뿐만 아니라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안다라고 편지의 부탁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인해서 개인적인 인사와 축복을 22절에서부터 25절까지 합니다. 나를 위해서 숙소를 마련하라. 자기가 신이 분명히 풀려날 것을 기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즉 속히 풀려나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또한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그쪽에 가겠다라는 이야기인 것이고 가기까지 그러한 좋은 모습을 우리는 빨리 독촉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오네시모에서 용서를 하고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 문안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하는 것은 골로새서와 거의 문맥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제 그저께 그 골로새서를 하면서 우리가 이미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바브라가 인사를 하게 됩니다. 마가와 갇힌 자, 즉 그 오가 안에 누가 있다고 했습니까? 에바브라 있다고 했습니다.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
그리고 뿐만 아니라 디모데가 있었죠. 디모데는 가서 아까 인사한다 이야기를 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에바브라는 기억하죠. 이 골로새에 개척한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그는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아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도 많이 수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그래서 기도하고 있다. 너희들을 위해서 지금 여기에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는 1차 선교 여행에 바나바와 함께, 바나바의 조카죠. 같이 함께 그 1차 전도 여행 사도 바울과 했었던 자였고 마가복음을 쓴 기록한 자라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렸었고 거기에서 다시 돌아왔었지만 그 후에 변화가 더 되어서 이제는 그 사도 바울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도 아들과 같이 수행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리스다고다 이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이다. 이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여기에서 에베소에서 갇힐 때에 가요와 함께 붙들렸었던 그러한 사람이었고 예루살렘에 또한 3차 전도 여행 끝난 후에 헌금을 모아서 갈 때에 같이 갔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로마로 또한 후송이 될 때 그럴 때 또 사도 바울과 동행해서 로마로 왔었던 사람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는 주치의로서 2차 전도 여행 빌립보로 갈 때에 만났었죠. 그랬을 때에 이 누가는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의 주치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감옥에도 함께 있었고 디모데후서의 그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서신에서도 이 누가는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마가 그때 당시에 있었지만 그렇지만 디모데 후서에서 볼 때에 이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카로 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하면서 축도로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빌레몬에서는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또한 배워야 될 것인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볼 때에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위로를 하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이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위로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많은 성도들을 사랑했던 것과 같이 사는 사람들을 또한 기쁘게 하고 위로를 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자. 오네시모가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변해되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주님을 위해서 자원함으로 하자.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는다 했습니다. 우리는 자원함으로 봉사를 하고 또한 선교를 하고 또한 헌금을 하고 이 모든 것을 자원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의 부탁하는 바를 주님의 사랑으로 성심껏 들어주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또한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우리는 들어주고 우리는 한 형제고 한 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의 아픔이 곧 내 아픔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못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또한 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용서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당사자에게 용서를 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것이 관계 회복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 다 용서를 받았으면 된 거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가 잘못이 있다라고 하면 그 당사자에게 바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주님의 용서하심 같이 또한 우리는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와 겸손의 언어를 잘 사용하여 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와 겸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자는 우리의 언어에서 나타납니다. 감사와 또한 겸손한 것입니다. 그리고 섬기는 자인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빌레몬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과 중재자의 마음과 또한 빌레몬과 같은 용서의 마음, 오네시모와 같은 우리가 또 다시 용서받은 그러한 죄인에서 용서받은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또한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